이제 곧 60이 코앞에 다가오더라고요. 아직 저는 청년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시간이 빠릅니다. 다음 주 14일부터 우리가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사순절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갈까라는 생각들을 하다가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서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요나서를 가지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되어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요나서는 이야기죠. 이야기. 이렇게 예언서나 또 시가서와 다르게 어떤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 전개되기 때문에 우리가 요나서 하면 대충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하면, 이사야서 하면 떠오르는 것이 별로 없지만 요나서 하면 떠오르는 것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물고기도 떠오르고 박농풀도 떠오르고 배도 떠오르고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교훈과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신앙도 생각해보면요, 신앙이라는 것이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이야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의 문을 나서는 순간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걸어갈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이야기, 그 삶의 이야기가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인생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스토리가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그의 이야기가 그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을 가지고 도망자를 추격하는 사람, 도망자를 추격해오는 하나님의 그 스토커적인, 끊임없이 도망가지만 계속해서 쫓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요나서 하면 떠오르는 것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갔다는 사실 때문에 요나라는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별로 신앙의 정도가 굉장히 낮은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는 그저 그런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고 바라보고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사람, 신앙의 경륜이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니느웨로 가라 라고 했지만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왜 이렇게 믿음의 연륜이 있고 믿음의 경험이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순종하지 않게 되어지는가? 우리는 지난번에 봤듯이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적국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니느웨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싫은 마음이 요나에게 있었습니다. 요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알게 되는 것을 싫어했을 것입니다. 요나는 그런 악하고 못된 나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망하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이 주신 특권은 나와 우리 나라, 우리 가족만 누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생각이 자로잡혔기 때문에 그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요나의 마음뿐만 아니라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복받으면 못 견딜 것 같은, 나한테 사기치고 나한테 어려움을 주고 나를 힘들게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예수까지 믿어가지고 영생까지 얻게 되어지면 뭔가 불공평한 것 같고, 그렇게 안 됐으면 좋을 것 같고,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안 될 것 같고, 안 믿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저 사람 일이 잘 안 됐으면 좋겠고, 심지어는 내가 미워하면 점점 미워하는 그 사람은 병들어서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도 합니다. 나와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한없는 그런 자비로우심을 바라면서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엄격한 기준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그래서 야단치시고 처벌하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마음처럼 넓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나만 괜찮은 사람이고 내 가족만 소중하다고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 좋고 고향을 사랑하되 지역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나라를 사랑하되 국수주의나 민족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정치 성향과 다르다고 해서 진보를 혹은 보수를 미워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함께 더불어가는 화평을 꿈꿔야 됩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은요, 부드러운 땅입니다. 씨가 떨어졌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땅, 부드러운 마음이 결국 30배, 60배, 100배의 신앙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요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도요, 이런 부드러운 마음, 넓은 마음을 갖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요나는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편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맙니다. 배를 타고 배 밑층에서 잠을 잡니다. 하지만 사명을 떠난 요나의 평안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돌이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요나가 타고 가는 그 배, 그 바다에 큰 바람을 일으키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폭풍이 얼마나 컸던지 배가 깨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사공들이, 뱃사람들이 한 두 가지 행동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각자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하나님은 인간 영혼 깊은 곳에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제거할 수 없는 종교의 씨앗을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종교의 씨앗. 모든 사람들에게는 종교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 예전에는 서로 왕래할 수 없는 부족들, 어느 부족을 가거나 다 종교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 가운데 종교의 씨앗이 누가 전해주지 않아도 종교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신을 찾는 것은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입니다. 그래서 그 씨앗 때문에 그 싹이 바라게 되어지는데, 그 싹이 언제 바라게 되어지느냐?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 그 싹이 자라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바울이 아덴 지방, 아테네 지방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신을 찾습니다.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중에서는 단상을 만들어 놨는데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그 알지 못하는 신,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다 신을 찾습니다. 특별히 두렵고 어려울 때,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신을 찾는데 그 참신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전에는 나무신도 섬기고 바위도 섬기고 저 바다의 용왕신도 섬기고, 그래서 심청이를 던지고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의 시대에 어렵게 되면 신을 찾게 되어지는데 참신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저런 신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신이 누구신지를 압니다. 참신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우리가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풍랑 만난 배의 사공들이 한 일은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을 바다에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물건을 던진 이 물건들은요, 당장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이라기보다는 무역을 해서 이익을 보기 위해서 싣고 가던 그런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그 물건들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리면 돈도 물건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사람들은 평소에 돈과 명예와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폭풍 앞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고 그 중요한 것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생의 폭풍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인생의 폭풍이 없을 때는, 너무나도 평안할 때는, 잔잔할 때는 그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폭풍이 오게 되어지면, 인생의 어려움이 오게 되면 이 문제를 진짜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생명이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생의 폭풍 속에서 깨닫게 돼요. 어려움 속에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5절 하반절부터 보면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 밑층에서 자고 있는 그 요나를 선장이 찾아가 가지고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너도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할 때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자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잠잔다, 자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실제로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성도들 보게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죽은 건 아닙니다. 예배도 참여하고 주일 예배도 나오고 11조도 드리고 가끔 봉사도 합니다. 분명히 영적인 생명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든 사람처럼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려워집니다.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나는 사명을 망각하고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요나 때문에 사람들이 죽을 판입니다. 그 배가 뒤집힐 판입니다. 똑같은 풍랑 이야기가요, 사도행전 27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바울이 죄수로 이제 배를 타고 로마 쪽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와 똑같은 방향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중해를 항해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7장의 사도 바울은요, 그 선원들과 죄수들을 다 살려냅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성도의 모습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기쁘고 나로 인해서 행복하고 살만나고 죽을 것 같은 사람,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자기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요나처럼 그는 아무도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과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자녀들이 살맛이 나고 형제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행복해하고 회사가 여러분 때문에 분위기가 좋아지고 교회 목회자들이 신이 나서 목회를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요나처럼 자신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못합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있는 곳이 GPS로 쫙 연결돼가지고 바로 발각됩니다. 그 요나는 기도하지도 못해요.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는데 기도하면 어디 있는지 GPS가 바로 연결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요나의 위치가 발각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 신을 찾고 있는데 그 배 밑창에서 자고 있었던 거예요. 요나는요, 원래 신앙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9절에 요나가 자신에 대해서 선원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힐 때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멘. 자, 이건 히브리 백성,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압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이 앞서고 맙니다. 그래서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고 잠자는 신앙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습니다. 주일날 예배도 참석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보다 내가 기뻐하는 뜻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하나님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없고 그래서 잠자는 신앙이 되고 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내 삶의 이유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내 편하고 내 유익과 내 행복을 위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있어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어줘야 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요나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선원들이 이 풍랑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 생각하고 제비 뽑자고 그럽니다. 7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에게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아멘. 요나에게 제비가 뽑히게 되어집니다. 그때 요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무도 몰랐는데, 내 죄를 아무도 모르고 나 혼자 은밀하게 지은 죄이기 때문에, 나 혼자 은밀하게 거절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공동체 집안에 아무도 모르게 나와서 혼자 자고 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나의 죄를,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되는 순간 아마 이보다 더 무서운 순간은 없었을 것입니다. 두렵고 창피한 순간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숨길 수 있는 죄는 없습니다. 혹 사람에게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는 요나는 더 이상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 죄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을 피했기 때문에, 내가 사명을 피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선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잠잠하겠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13절에는 선원들이 그렇게 제비가 뽑혔는데도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요나를 바로 물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12절에 나를 바다에 던지라라고 했는데도 던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든 이 사람 살리려고 노를 저어가지고 지금 밖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4절 그래도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흔히 뱃사람 하면 무식하고 거칠고 아나무인격이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뱃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굉장히 예의 바르고 죄인으로 이미 판명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살릴까? 그 사람을 배려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들로 비춰집니다. 반면에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이 요나는 배가 뒤집히든지 말든지 사람들이 죽든지 말든지 그냥 자기 때문인데도 불구하고 모른 척 외면하고 있는 이런 모습,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얼마 안 다닌 새신자냐, 이런 여러 가지, 또 우리 눈으로 보면 수준 높은 사람이 있고 저지른 사람이 있고, 우리 눈으로 이 사람은 죄인이고 이 사람은 죄가 없고,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보면 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일지라도, 죄가 그 앞에 드러났을지라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현장에서 음행하다가 붙잡힌 여인도 다 존귀한 하나님의 귀한 딸이고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서가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 이런 교훈입니다. 이제 12절을 보면 선원들이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잠잠해지겠느냐라고 요나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라라고 말합니다. 요나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것은 내 죄 때문에 온 것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선택은 두 가지. 이 사람들과 함께 바다의 풍랑 때문에 배가 가라앉아서 다 같이 죽느냐, 아니면 내가 죽으면 되느냐, 나 혼자 죽느냐, 둘 중에 하나였는데, 그렇다면 나 혼자 죽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드디어 선지자다운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어떤 공동체든 그 문제든 나 하나 죽으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이 눈이 열리게 되어지면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 하나 죽으면 다 해결됩니다.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 죽으면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이것이 요나서가 주는 교훈입니다. 내가 죽으면 삽니다. 주변 사람도 살고 나 자신도 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내가 죽는다는 게 뭡니까? 내 계획, 내 생각, 내 감정, 내 고집,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던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 주님의 도구로 사는 겁니다. 나의 삶의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그 이유에 맞춰, 그 목적에 맞춰서 사는 겁니다. 나를 위한 모든 계획, 소원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내 가족, 내 형제, 내 지체들, 직장 동료들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여러분도 다 살리신 일을 시작합니다.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공동체는 다 살아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나가 뒤늦게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라고 말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되어지면 나의 인생 스토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히스토리, 즉 나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히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죽지 않고 있으면 아무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여전히 나의 탐욕과 나의 교만과 나의 아집의 이야기로 내
인생 스토리는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게 되어지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나 신앙생활 30년 했는데요, 나 안수 집사인데요, 장로인데요, 목사인데요 라고 해도 주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지 않았다면, 여전히 나로 살아갔다면, 주님과 연합된 삶이 아니었다면 주님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풍랑을 만나고 그 죄가 다 드러나고 결국 선원들이 들어서 바다에 던지고, 그래서 풍랑은 잔잔해지고 선원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끝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시는 곳, 못 보시는 곳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요나처럼 저 밑바닥, 배 저 밑창에 혼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직장이나 집이나 어디서나 나 혼자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나도 많으셔서 그런 죄악 가운데, 잘못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그 찾아오시는 방법, 추적하시는 방법이 풍랑을 주어서라도 추적해 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추적은요,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추적해 오기 위해서 사실 엄청난 비용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버랜드 가보셨어요? 네, 거기 가면 파도풀이 있어요. 파도풀. 둥둥둥 하고 파도가 툭, 문이 착 열리면 파도가 오잖아요. 네, 저만 가봤네요. 아무도 안 가본 지금 표정으로. 아이들이 있었으면 아마 가봤을 텐데. 파도를 인공적으로 이렇게 일으켜요. 만들어요. 그 풀장에. 그거 좋다고 막 파도 탄다고 막 고무 튜브 타고 막 이렇게. 저 이제 그거에 잘 안 보이고요. 거기 가면 여성들이 다 이렇게 수영복을 입고 있어서 그게 자꾸 눈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데, 예, 어쨌든 거기서 막 즐겁게 이렇게 그 파도에 좋아서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 파도 좀 일으키는데도 엄청난 돈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요나를 다시 사명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 지중해, 그 넓은 지중해에 파도를 일으키십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폭풍을 일으키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폭풍을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생겼다면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게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지 않고 어려움을 주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는 요나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려고, 무언가를 주시려고, 다시 사명을 깨우려고 우리에게 그러한 어려움들을 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징계하신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그냥 요나를 그래, 내 말 안 듣고 다시스로 가, 그래, 다시스에 가서 잘 살아라, 나중에 죽을 때 보자. 그래서 죽을 때 딱 와가지고 너 지옥 알지? 스스로 알아서 가. 문 열어놓으면 그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말 잘 듣는 사람 쓰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엄청난 사랑이 녹아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건 요나의 얘기인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 12월에 여러분에게 이런 자리로 헌신하세요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더 돈을 벌기 위해서 외면하시지는 않았나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다가가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무시하지는 않았나요? 용서해라 라고 했는데, 복음을 전해라 라고 했는데 무시하지는 않았나요? 기도해라 라고 했는데 무시하지 않았나요? 우리는요, 요나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요나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요나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저렇게 외면하고 갈 수 있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니요. 우리는 훨씬 더 많이 외면했습니다. 훨씬 더 하나님을 많이 무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희생의 대가, 폭풍의 대가보다도 더 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죽게 하시는 그 희생을 치르셔서라도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도망가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것을 사랑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미워하셨다면 바로 죽일 수도 있었고, 바로 잊어버릴 수도 있었고, 다른 사람을 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쫓아오시고 요나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폭풍을 만나고 있다면, 인생에 폭풍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나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의 목적에 맞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임을, 사랑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 서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 주님의 사랑, 끝까지 우리를 쫓아오시는, 풍랑을 일으켜서라도 우리를 세우기 원하시는 그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주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주님의 그 구원의 자리, 그 감격의 자리, 사명자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